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오늘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맨 마지막 주일 52주일 127문답 나누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모음 337페이지 제52주일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이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 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이자 또 마지막 내용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자, 이 기도에 앞서서 늘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여섯 번째의 간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기도문 전체에서의 본론에서 여섯 가지의 간구를 말씀하시면서 앞에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 전체 여섯 가지 간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전반부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목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려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사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서 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간구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가 하면 죄악이 가득한, 죄악이 편만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공부하게 될 창세기 4장서부터 이 땅의 죄의 편재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전 우주, 인류에게로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그 속에 죄는 편만해 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편만해 간다는 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간구였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간구도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믿기 때문에 사단과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지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부지런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작거나 크거나 수없이 많은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 기도는 둘째로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그의 본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항상 유혹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미혹받고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신앙과 위대한 성품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시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을 봤는데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 본성의 욕구와 욕정이 남아 있어서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에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유혹자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시험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다. 원래 우리에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을 인해서 죄악으로 기울고 또 늘 죄악된 일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경향성, 지향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죄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고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가르쳐 주시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여섯 번째 가르치신 강구의 내용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 죄사함을 구하듯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다섯 번째의 간구는 이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주님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여섯 번째 간구는 앞으로 지을 죄, 아직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면 내가 죄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일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생각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섯 번째, 죄사함을 위한 기도나 여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올바르고 또 정의롭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섯 번째 간구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 자, 우선 우리가 여섯 번째 간구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으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죠? 좀 가끔 제가 아내와 함께 그 마트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과일을 고르는 모습을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이렇게 물건을 고를 때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카트를 들고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 사람은 이제 살 물건을 막 고른다고 바쁘고, 저는 그럴 일이 아니니까 따라만 가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카트를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꾸 보게 돼요. 어떤 뭐라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청과 코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과고 똑같은 오렌지인데 엄청나게 고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 들었다가 보고, 내가 보면 똑같은 건데 내려놓고 또 이거 고르고, 그래서 뭐 한 10개 10,000원이면 뭐 거기에서 한 10분을 어떤 분들 막 펴갖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은 뭐 특별한 가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면 얼마 되지 않는 뭐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 과일 하나를 고르는데도 저렇게 정성일까? 거기에 뭐 하나 조금 흠이 있어도 내가 볼 때 흠도 아닌데 그것도 내려놓고 또 다른 걸 골라, 또 어떤 분은 막 파고 들어가. 와, 그거 좀 민폐기네요, 그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적당하게 위에서 골라야지 막 뒤집어 갖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 야,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저거 어차피 집에 가면은 칼로 깎아 먹을 텐데. 근데도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슨 얘기죠? 이 얘기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선하고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사실은 매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 수련회 때 공부하게 될 야고보서 내용의 1장에 보면 맨 앞에 이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해서 우리를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번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좀 공부하겠는데요. 하나만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시험을 받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굉장한 이야기인데요. 시험을 잘 참고 그리고 잘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관점에서 본다면. 둘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험이죠.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왜 주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악으로 빠져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시험을 주는 것이라 이 시험을 우리 성경에서는 유혹 혹은 미혹이란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런 시험은 두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부패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야고보서 1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제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뒤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악으로 이끄는 이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미혹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5장까지 내용인데 정말 참 대단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는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시간이 부족할 텐데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3일 동안이 아니고 3일 동안이 아니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씀의 내용이 많습니다만 여하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요, 마귀가 주는 유혹, 또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끌림을 받는 유혹을 가리킬 때에 미혹이란 말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는데 이 말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이 말이 시험과 다른 용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연원을 찾아보니까요, 되게 흥미로운 그 헬라어에서 파생됐어요. 이 미혹이란 단어는 그 당시 낚시나 사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끼 있죠, 미끼. 미끼를 꿰다 이런 뜻도 있고 미끼로 유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감사한 거예요. 낚시에 빠지신 분들은 힘들더라고요. 대화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낚시를 한 번씩은 해보셨거나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낚시를 할 때요, 물에 낚싯줄을 던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끼 보면 그 낚시 바늘이죠. 날카로운 낚시 바늘인데, 갈고리 같은 바늘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감추는 방식이죠. 그죠? 그 위에다가 미끼를 물어서 여기 안에 있는 낚시 바늘과 이 갈고리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방식인 거죠. 그 낚시가 전 좋지 않아요. 누구를 항상 속이는 것 같아서.
뭘 유인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바닷사람인데. 그죠? 근데 낚시해갖고 온 고기는 잘 먹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뭐 재밌는 거 뭐냐면 물고기들이 사실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 넣고 미끼를 넣은 채로 이렇게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고기들이 그것이 미끼 먹는 건 줄 알고 톱썩 물죠. 그죠? 톱썩 물면 바로 찌가 막 움직이고 그러면 건지면 바로 그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야, 이 미련한 물고기들아, 아이고 이것도 분별 못하고 구별 못하냐? 요거 하나 미끼 먹으려고 네 생명을 던지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물고기 하는 일을 마귀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는 일에 그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거죠.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미혹에 빠지는 것은 물고기 같은 인생인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저 먹거리, 자기의 욕구, 욕정, 정력을 충족하기 위한 무엇을 위하여 달려들 때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낚시 바늘과 갈고리를 생각지 못하는 물고기와 비슷한 것이죠.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미혹을 받는 과정도 이렇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에 멀쩡한 사람을 그냥 유혹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는 반드시 그의 본성과 정욕에 대한 파악이 먼저 들어갑니다. 뭐를 좋아하는가? 그렇죠? 우리 하와를 보면 되잖아요. 하와가 뭐를 좋아하느냐를 사탄은 알고 있는 거죠. 뭐를 좋아하는가? 그죠? 외간 남성하고, 외간 남성이 아니죠. 뱀을 남성이라고 그랬네. 외간 피조물과, 말 잘하고 멋있고 하는 피조물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 그럴 때 이유가 있죠. 난 남편하고 뭐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또, 너무 말을 잘해. 혹은 또 좋은 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무료한 시간을 나는 참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이유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심, 이제 좋게 말하자면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마귀는 그의 약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될 때가 다 이런 경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 중에서 그것이 어떤 쾌락적인 것, 우리의 이익을 구하게 되는 것, 또 물질에 민감한 것,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죠? 이번에 뭐 여러분들이 다들 뉴스를 통해서는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서, 사람이 많이 배우거나 또 많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항상 분별이 있고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번에 보게 되는 계기들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많은 권력을 가지면 더 좋아할 만한 게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더 어떤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마귀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미끼로 삼아서 그 유혹의 갈고리 안에 감춰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물에 던져서 물고기를 유인하듯이 유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혹자가 있다고 해서 다 유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에 낚시를 넣게 되면 모든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유혹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만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부분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그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럴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것이 내가 연약한 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는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이 죄죠. 이 죄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은 유혹자가 있고 동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자신에게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책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합니다. 하지만 시험의 성격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람의 정욕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 분명히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목적하는 바가 다르지만 놀랍게도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을 도리어 마귀는 그것으로 악한 시험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해줄 목적으로 허용하시는 시련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 유혹에 넘어지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이 되겠군요. 그렇죠? 목요일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세 사람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형제죠. 그렇죠? 세 사람을 데리고 오르셨어요. 이 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겠지만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을 좀 잘 이해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습관을 쫓아 행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가시는 곳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있었던 기도는 평소에 하시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은 무릎을 땅에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흐르시는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몇 차례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 금요일 날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에 관한 일들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부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가 마태복음에서는 20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첫 번째 예고의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초반부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 거죠.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표정이 전과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엄청난 수심이 가득했고 슬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아마도 기도하러 가시다가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잖아요, 전하고, 그죠?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에 그 마음의 심경이 어떠한가가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아까는 분명히 너희가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아마 제자들이 딴짓을 하거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무슨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저만큼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지금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당장 당신 입장에서는 내일 십자가에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될 건데, 그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무디고 무관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픈 일이죠. 그죠?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머리를 대시고 기도하신 적은 거의 없으셔요. 거의 제가 볼 땐 유일한 모습입니다. 주님도 이 극한적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가신 인성 자체가 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참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죄 없는 자가 받아야 될 형벌치고는 너무나 큰 지옥의 고통을 이제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이날 기도하셨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소원을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심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이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통곡이 되셨겠지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그 일도 통곡스럽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형편을 볼 때도 안타까우셨겠지요.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 친히 다가오셔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들었거니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주님께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는 음성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같은 방에 지내면서 부모가 저쪽 한편에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신음하고 통곡하면 어린 자녀도 부모에겐 다가가잖아요.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날 밤에 통곡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가까이에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주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시련이었지만 제자들에게도 모진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시련이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유익한 일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없을지라도, 그것이 고난이 될지라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의 유익하게 위한 시험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기에 제자들과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한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맺으신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세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를 자신들을 위한 유익한 시험으로 여겼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가까운 거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이 세 명의 제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픈 기색을 보이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도 들었고 또 가까이에서 통곡하시면서 울부짖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잠에 빠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마치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떤 고민과 고통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는 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과 사랑을 갖지 않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안 죽죠. 그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나 같으면 안 죽죠. 그러려고 그래도 이건 못할 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자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씀을 봤을 때에 나머지 2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이죠. 왜 3명의 제자를 있는데 유독 베드로를 지목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임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26장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3절, 35절인데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26장 33절, 35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이 같은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방금 전에 예수님과 사이에 나온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었는지요. 얼마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어느덧 예수님을 따라서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때로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명감도 가졌던 적도 있지만 뭐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맨날 주시는 은혜가 그렇고 맨날 예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라고 하는 아주 무감각해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늘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아니까 값진 것을 값없이 여겨요. 교회가 늘 좋으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는 줄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할 일들은 생각지 않고 당연히 누리기만 하고 당연히 소유하기만 하고 당연히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당연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3명의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 3명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인데도 이 3명의 제자가 이랬다면 나머지 제자는 뭐 말하면 안 하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하니까 나서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 있게 한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믿을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를 자신 있게 나는 절대로 그렇다고 하는 사람의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절대적인 게 없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뭘 절대로 그렇다고 합니까? 그죠? 교회 일도 절대로 전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좀 그래요. 뭐 절대로 하면 언제까지가 절대인가? 어떻게 하는 게 절대인가? 그죠?
그냥 열심히 하세요. 성실히 하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애를 쓰세요. 뭐 절대로 뭘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이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그를 깨워서 특별한 교훈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베드로야, 방금 전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이가 바로 너 맞느냐? 내 곁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부탁을 듣고도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으면서 나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네가 말할 수 있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입으로는 나와 함께 죽겠노라고 하면서도 마치 이미 죽은 자처럼 잠만 쳐자고 있느냐? 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죠?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건 잠을 쳐자는 거예요. 그죠? 자서는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깊이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잠에만 빠져 있다고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러고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너만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개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자 시련입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이 시험을 자기들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영적인 성수로 나아가야 할 기회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제자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유익해 하기 위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시험인데 동시적으로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계기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들을 달콤한 잠으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헛된 생각에 빠져서, 헛된 생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에 올라가시면 그들의 부모들이 동원돼서 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제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오는 직접적 유익, 직접적 물질, 직접적 권력이 무엇인가에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민하며 슬퍼하시고 통곡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피곤하다는 이유를 앞세워서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신 시험을 오히려 그들이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악을 도모하는 시험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시험의 내용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주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료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선악과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지만 시련일 수 있어요. 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좀 먹고는 싶은데 그 명령대로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작은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그것을 받는 자의 어리석음과 욕심에 이끌리는 부패한 성품을 이용해서 타락한 죄성을 부추겨서 해악을 끼치는 시험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와를 넘어뜨리기 전에 하와를 유혹할 수 있는 미끼로서 뱀을 선택했던 것이고,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고 간교한 동물이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패한 성품을 통해서 어리석은 하와를 유혹하기에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뱀을 주신 것은 하나님 피조물로서 뱀에게도 다른 들짐승보다 영리하게 만드셨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 영리함은 교활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귀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 뱀과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성경은 유혹하는 자가 있지만 죄를 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와와 아담처럼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이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우리 직장생활 많이 하시니까 이 예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계속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들이 주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계속 교회를 갈 수 없도록 요구하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어서는 시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고 할 때는 성도는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유익해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직장에서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그런 압박을 할 때마다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할지,
또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될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의 신앙은 마치 금이 불로 연단되듯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은 꼭 직장에서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서나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은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시적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직장의 주일에 나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안 가는 대신 직장에 가게 되면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상사들에게 잘 보여서 빨리 승진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좋은 계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 꼭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냥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회사에서 안정적인 주의를 얻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뭐 헌금도 좀 아내에게 하라고 좀 하고 뭐 그러면 그 일로 대체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국 이러한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럴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매주 교회 가는 거, 또 주일 성수하는 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는가?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겠고, 또 주일날 다른 데 가고 싶은 곳도 가야 되겠고, 또 여가도 즐겨야 되겠고, 재미난 것도 해야 되겠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일요일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는 왜 특별하게 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자, 주변을 보고 좀 세상을 봐. 너희 눈을 좀 넓혀봐. 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만 교회니? 주변에 교회도 많잖아. 그런 교회는 요즘은 주일이 안 가도 된대. 요즘은 토요일 교회가 있어요. 토요일. 주일날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 대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이제 금요일도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 개념이 꼭 일요일만 주일이 되는 거냐? 다른 날 한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어요. 실제로 큰 교회들은 그래서 토요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내일 못 나올 걸 생각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날에 주일 예배를 대신하라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거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갈고리에다가 미끼를 걸고 유혹하지요. 한번 물게 되면 그냥 쉽게 빠져드는 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죠. 참 교회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이와 같은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견뎌내게 되면 엄청난 유익을 얻는 일인 동시에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는 마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유혹거리로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과 속임의 달인입니다. 동시에 마귀는 하나님을 항상 반역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것이죠. 우리는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원수인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의 죄된 생각, 그런 유혹,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미끼에 꿰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날마다 6번째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간구를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127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이 127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문답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여섯 번째 간구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답해 보도록 하십시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인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 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자체가 기도죠.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언급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와 또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유혹하는 악한 세력과 또 악한 자들의 그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참으로 한없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마치 세자가 조금 주님께서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일을 핑계로 금방 깊은 잠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핑계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하신 그 일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크고도 놀라운 구속의 은총 가운데 그것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음에 두고 늘 간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그 가정 안에서 행하는 일들 속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